안녕하세요. 성경적 세계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과 세계관에 있어서 미디어 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와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텔레비전, 스마트폰, 이 두 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굉장히 낯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이 없는 하루를 상상하라고 하면 참으로 어려워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집콕 생활이 늘어가면서 미디어를 사용하고 컨텐츠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리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이나 성인 모두 점점 온라인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다양한 미디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텔레비전을 몇 시간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은 하루에 스마트폰에 몇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정말 시간이 잘 갑니다. 저도 지루할 때 또는 쉬고 싶을 때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요. 어쩔 땐 소비하는 시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평균 얼마나 되는 시간을 미디어와 함께 보내고 있을까요?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노트북,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쏟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11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평균값입니다. 이것을 일주일로 계산하면 90시간 이상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은 단 2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미디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디어 속에 숨겨진 다양한 세계관에 그만큼 노출되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이 하루에 평균 150번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평균을 보여주는 숫자이지만 우리들이 상당히 스마트폰에 의존적임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크린에 쏟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스크린을 보는 시간을 추적할 수 있는 어플까지 나왔습니다. 하루 사용량을 알려주고 하루에 몇 번 컸는지를 알려주고 몇 시에 많이 썼는지 등을 분석해주는 어플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 되었든 스마트폰이 되었든 인터넷이 되었든 이러한 미디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고 있고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느라 신호등을 놓치거나 신호등도 살피지 않고 사람들을 따라 길을 건너는 위험한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는 과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미디어는 부모, 목회자, 교사들의 권위조차 흔들고 있는 강력한 비공식적 교육 매체다. 미디어가 부모를 넘어서서 목회자를 넘어서서 교사들을 넘어서서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어가 갖는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가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중독입니다.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끊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결단과 절제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고가 굳어지지 않고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어린 나이부터 미디어에 노출되고 과다 사용하게 되면 중독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절제와 인내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되면 청소년들 역시 중독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쉽게 노출되는 중독에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존 레이티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트위터, 카카오톡에 의한 실시간 대화 등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쾌락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뇌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계속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든 스마트폰 중독이 아이들의 사고력과 기억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 중에서는 유추적인 사고나 복잡한 계산, 기억력 등의 장애를 보이는 디지털 치매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일방적인 사물의 움직임만 있을 뿐 특별한 생각이나 사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아이들의 우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어릴수록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사고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접하는 컨텐츠들에 있어서 그 컨텐츠들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들에 대해 사고하여 걸러내지 못하고 스펀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폐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합니다. 최근 한 단체에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최근 4년 동안 만 3세에서 9세의 어린이들 중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해 있는 위험군 비율이 약 12%에서 23%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4년 사이에 3세에서 9세의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들여다보고 있게 된 것입니다. 3세에서 9세의 아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최근 들어 성인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약 34%로 청소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가 갖는 두 번째 문제점은 세속주의 세계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2시간 남짓일 것입니다. 학원 수업이나 약속 등으로 빠지게 되면 이마저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일상 속에서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카페에 가면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두 친구를 앞에 두고 다들 핸드폰을 꺼내서 현실 세계가 아닌 비현실 세계 온라인 상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비현실 세계 속에서 친구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텔레비전, SNS, 유튜브, 넷플릭스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과 함께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SNS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속적 인본주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SNS나 유튜브나 텔레비전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풀고 싶거나 재미를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고 컨텐츠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보다 더 즐거움을 주는 쾌락적인 요소들이 있는 컨텐츠들을 이용할 것이고 그 속에 담긴 세속적 인본주의 메시지들에 계속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듣는 아이돌들의 노래 가사는 어떨까요? 선정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가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들려지는 멜로디를 따라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가사를 따라 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SNS는 소통과 교제를 위해 좋은 도구이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시기, 질투, 자기연민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SNS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까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이 땅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SNS를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시대에 당신의 자녀는 안전한가의 저자 퀸틴 슐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디어가 주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 소비주의를 부추기고 개인주의를 불러일으키며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 물질을 우상화하게 하고 소비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SNS에서 광고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우리의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요즘의 광고는 더 이상 우리 제품이 좋으니 사용하세요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하지 않고 오히려 자주 노출시킵니다.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이게 하고 내가 검색한 것과 연관성을 갖는 광고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어서 우리를 소비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의식에 주입된 것에 조종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의식에 사로잡힌 것에 선동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한 미디어는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자극하고 개인의 즐거움과 자신만의 자유의 길을 가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내가 최고야, 혼자만의 공간, 이런 광고 문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더욱 순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에 관심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반대되는 세계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나아가 미디어들은 인간의 육체를 우리 시대의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가면서 미의 기준이 획일화되어 버리는 현상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개인의 특성과 아름다움이 무시되고 세상 기준으로 미의 기준이 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미디어의 다양한 콘텐츠들 속에는 폭력성과 선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 채널이 많아지고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이런 선정성을 담고 있는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도 좀 더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 쉽게 뛰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미디어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에 흡수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세계관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미디어의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분명 미디어에도 유익하고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알기입니다. 우리 손에 리모컨이나 스마트폰 등은 너무 쉽게 쥐어지지만 이런 것에 대한 부모의 지도나 교육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 위험성이 눈으로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텔레비전이나 SNS나 유튜브 등에 대해서 위험성과 폐단을 먼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기입니다. 자기가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른이든 자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을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하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공유할 수 없는 컨텐츠를 이용하고 소비하고 있다면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자녀들이 미디어를 가려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미디어 해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10대들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SNS에 접근할 때에는 스스로 미디어를 소화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으로 자신들이 접한 미디어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보고 읽는 것을 그냥 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미디어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면 디지털 금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시간 단위라도 미디어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활용하기입니다. 미디어는 선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디어를 최대한 선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선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이나 교육용으로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도 건전한 것을 위주로 보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SNS도 소통과 교제용으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든 스마트폰이든 어떠한 채널이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입니다.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컨텐츠들로 봐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많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영화나 공연, 예능, 프로그램 등을 가족이 함께 보거나 또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이용할 때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용할 때일 텐데요. 이럴 때 미디어를 대신할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휴식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 외에 운동을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보고 접하고 검색하고 저장하고 업로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비밀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컨텐츠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념으로 평생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고 가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디어 앞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대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분별하는 것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컨텐츠들이 참되며 경건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한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을 분별하는 바른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자녀들과 함께 또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루에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 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소비하는 컨텐츠들은 무엇인가? 이 컨텐츠들이 내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이 컨텐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의 미디어 생활 습관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 적용해 보시고 이 질문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시면서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 양육과 세계관과 관련하여 마지막 교회 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